서 3장 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8쪽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 터졌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으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잠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지혜와 함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래 진심으로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지켜주신 교회에 두 분의 장로와 한 분의 권사님을 또 임직할 수 있었고 그동안 성실히 헌신하셨던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주님은 매우 적당한 시점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재직 세미나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창기 때나 시찰의 연합으로 2번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후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려는 마음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세미나 같은 것의 필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하고 또 긍지를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직분? 난 직분자가 아닌데 라고 오늘은 좀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성도가 뭡니까? 성도. 교회의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물론 원어적 의미로는 거룩하게 된 무리들인데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다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가 난 직분자가 아니니까 오늘은 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우리는 직분을, 세상이 주지 않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섬기는 직분을 주신 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 그래, 이것은 다 받아야 된다. 직분자들은 말할 것 없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젊은 제자에게 초대교회 3대 교회, 가장 중요한 3대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선교의 기점이 된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유럽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 젊은 디모데에게, 결혼도 안 한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상하게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적어서 알린 것이, 전한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거기에는 목회 철학이나 목회 윤리, 특별히 직분 임명에 대한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벌써 오래전에 받았는데 하는 분은 퇴색된 것이 없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하면, 그 일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분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는 직분자의 자세를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의 자세. 여기는 두 직분이 나오는데, 감독이라는 직분과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근데 감독은 뭐냐면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며 장로를, 집사는 권사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9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그건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에 거듭 여러 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1장 19절에 말씀하세요. 그 전에도 말씀하시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망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심을 강조하세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뭡니까? 이 양심은 분별하게 되는 기능이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능이에요.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선을 선택하게 하시는 기능이에요. 선택한다. 그래서 정직하냐 아니냐, 진실하냐 아니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쫓는 기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낱낱이 다 아랜다고 했으니까, 낱낱이 다 숨겨진 것까지 다 신문 받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선 자세로, 거기가 하나님 보좌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쓴 자세로 또 늘 쓸 것을 준비하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착한 양심은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타협하게 됩니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군중심리 때문에, 쳐다보는 것 때문에 하면서 타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자세로.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개가 나오지만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야 될 것들, 그것들이 뭡니까? 8절에 나오는 일고 예언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마디 하고서 저기 가서 다른 말하지 아니하며. 왜 저기 가서 다른 말합니까? 처세술이거든요. 세상의 처세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양심은 그러지 않는다. 착한 양심은 2절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내 것이 손해봅니다. 시간과 물질이. 그런데 나그네, 특별히 여기 나그네는 그냥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나그네, 또는 정말 돌볼 사람이 없는 가련한 거린, 그렇게 두들기면 잘 대접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택하는 겁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세 번째 3절은 구타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타란 단어에는 폭력이 담겨 있어요. 물리적 폭력, 손이나 발 또는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행하는 거. 아니 어떻게 직분자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언어 폭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욕을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다. 왜 그런 것들을 하냐 하면 양심의 등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양심의 등불이 반짝이고 빛을 발하고 있으면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식하면 양심의 등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성의 지배받아서 막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오고 험악한 말이 나오다 금세 주님, 제가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곧 또 터뜨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양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부에게도, 가정 속에서도, 자녀에게도 사실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건 회개가 잘 일어나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자꾸 세상에 빛이 되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청해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예수님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동행을 구해야 되고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다 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5절을 여기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저 못합니다. 제 집도 다스리지 못한데 제가 무슨 직분입니까? 이렇게 막 반발하고 데모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뒤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집사를 주시고 권사
장로를 주셨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하셔서 주셨습니까? 미련하셔서? 모르셔서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아세요.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이제 내 집을 잘 다스리게 될 거야. 왜냐하면 직분을 주시면 감당할 믿음도 주셨으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달란트를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지 안 주시면서 무조건 주시면 해! 이럴 뿐이 아니라고요. 직분을 주셨다. 그것도 그냥 감정으로 막 아무렇게나 기분에 따라서 너 받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검토하고 교회가 다 쳐다보고 하면서 이제 되었다라고 합의하에 동의하에 주어지신 거예요. 그동안 숙성되게 하시면서 무엇을요? 이제 받을 만하다. 이제 다스릴 만하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준비되어서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을 보시면서 저에게 이것을 주면 저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고 갸우뚱거리는 사람인데 직분을 딱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놀랍게 은혜 속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그래.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지.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주셨구나. 이렇게 다들 인정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은 다스린다는 것은 막 가르치고 군기 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서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앞서서 행한다. 다시 말하면 본이 되어 돌본다는 뜻입니다. 착한 양심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자기가 행치 않는 것 말만 하는 게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너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녀들에게. 벌써 몇 번째야? 3번까지 참는다 그랬잖아. 하고 3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70번씩 7번까지라고는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양심이 착해지면 그게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시만 하는 것 아니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뭘 잘한다고 나는 더 악하지 않은가 회개가 터지게 하세요. 회개가. 그래서 어떻게 본이 되게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해. 아빠가 엄마가 더 잘못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게 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선한 일에 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하게 되는, 가르치게 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주님께 이것을 간절히 구하면 직분자에게 필요한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직분을 주신 그분이 그냥 주셨겠습니까? 그에 맞게 고쳐 가십니다. 그런 직분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직분자의 자세 두 번째는 3절에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게 뭐냐면 3절에 넘겨주세요. 거기 탐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PPT 넘겨주실까요? 네. 탐심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말씀하십니다. 탐심. 그 뭐냐면 돈을 직접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하신데 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정말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될 때 선배들이 계속 얘기해요. 하여튼 경계해야 될 게 3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욕이다. 물욕, 돈을 경계하라. 돈 때문에 타락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돈 때문에 타락한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왜 타락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값비싼 향유를 갖고 가서 순전한 나들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막 격분합니다. 아니 저 비싼 것을 이렇게 쏟아버리냐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걸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 제일 잘 알았겠어요? 그 유다예요, 유다. 왜냐하면 유다가 재정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서 뭐 사오고 이런 거 준비하는 게 돕는 사람들이 없으면 자신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건데 오야 이거 뭐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인데 300일치 봉급이니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떨리는 일입니다. 자기가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거 펼쳐보고 다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하는데 거기 있는 것을 열쇠를 맡은 거니까 자유롭게 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사단이 삼켜버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30냥이 팔고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직분자는 이것을 철저히 정말 경계 표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요. 교회 재정, 헌금, 헌물, 교회에 드려진 어떤 돈 아닌 다른 것들. 그런데 탐심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누가 관리 안 하고 그러면 뭐 교회 왔으니까 교인이 쓰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슬쩍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이 호련히 다가옵니다. 삼킬 자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찾는 사단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탐심을 경계해야 돼. 탐심. 내가 저거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거 경계해야 된다 그거죠.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분자들은 이 점에서 치를 떨어야 됩니다. 아니 헌신을 해놓고 한순간 탐심에 사로잡혀 지옥을 향해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교회 재정집사는 헌금 바구니를 갖고 재정 정리를 하러 올라가다가 슬쩍슬쩍 두꺼운 봉투를 품속에 집어넣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토해내시오. 이랬더니 막 자기가 탄론한 것에 대해서 물증이 확실히 있었으니까 막 참지 못하고 막 소리고 괴성을 지르며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벽에다 막 문에다 머리를 막 부딪혀가면서 억울하다 그거죠. 억울하다.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며 사라져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혹합니다. 또 다른 교회 재정 장로님은 교회 공금을 사서로이 꺼냈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좀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의 그 목돈을 거기서 빼썼어요.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것을 다시 채우면 되지. 결국에는 채웠는데 그 사이에 탈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걸 여러 번 했습니다. 채워놓으면 되니까. 아니요. 그건 탐심이죠. 왜 교회에 하나님이 인친 그 헌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정장로님, 재정집사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 교회 모든 건 다 아버지 것이니까 그 책임 맡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허락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노리는 이 마귀를 경계하지 못하면 삼켜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은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계산이 막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텐데 그럴 땐 오히려 더 그의 반대로 오히려 더 헌신할 수 있다면 마귀는 벌벌 떨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더러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계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땅에서 이렇게 손해본 것이 혹시 있다면 난 하늘에서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하늘에서 받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에서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왜 챙기려고 하는가? 제가 종종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혹 누구에게 돈을 지금 없는데 급히 좀 내야 될 것이 있는데 혹시 10,000원 있으신가요? 이래갖고 제가 빌린 적이 좀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게 가끔 있습니다. 요새는 또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카드만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급하게 낼 때 못해요. 회비를 낸달지 이럴 때. 근데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은 또 그래요. 목사님,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럼 저는 더 길을 쓰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혹 제가 있더라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심판대에서 제가 토해내서는 안 되니까요. 탐심을 경계하는 거죠. 탐심 때문에 구약에 망한 선지자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탐심. 그게 발람 선지자 아닙니까? 자꾸 발라강이 와서 뇌물을 줘가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할 때 안 합니다 하다가 그럼 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꾸 가갖고 결국 보화를 받아갖고 나오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못 이기니까 하나님 스스로 징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를 타락시키시오. 음료들을 풀어놓으시오. 이런 잔꾀를 알려줘갖고서 발람 선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탐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처음에 사람들을 보낼 때는 한 무리들과 선물을 보내지만 그 다음에는 더 중직들을 보내면 더 많은 선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왕이 나오고요. 이러면서 자꾸 불어나게 해요. 불어나게. 또 하나님의 직분자 제사장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망했습니까? 왜 두 아들이 죽고
엘리사장까지 죽고 가문이 완전히 패가망신당했습니까? 탐심 때문이었어요.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을 훔쳐가는 그 탐심 때문이었다고요. 유다도 지옥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경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돈 정말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약이 다 됐나?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이성관계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감독도 집사도 거기 두 번이나 나온 게 있어요. 감독에게도 집사에게도 나온 게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제 중직들은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이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왜? 거기는 당시에 첩을 두는 분들도 있고 불륜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까지 아비의 아내를 취한 끔찍한 자식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정말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지. 그런데 디모데에게 애초부터 경계한 것이 있어요. 그 제자에게 경계한 게 뭐냐 하면 또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박희준 청년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졸음을 떨치시고 그리고 좀 넘겨주세요. 이게 아마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그 젊은 목회자니까 젊은 자매들이 사실 목회자들 믿음 좋은 자매들은 되게 흠모하거든요. 존경하거든요.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많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도 타락의 요인이 되지만 아니 혼자 산다고 하니까 자꾸 불쌍하다고 위로하려고 그래. 인간적 육체적 위로를 하려고 그래. 위로를. 존경심을 가지면서 접근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분들은 안심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늙던 젊던 어떻게 이 음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교회는 특별히 남녀가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기승을 떱니다. 뭐 성가대 또는 뭐 신방대원 속에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슨 그 뭐죠? 네? 뭐라 그러죠 그거? 각 집을 돌아다니는 거. 새벽성 할 때 청년들끼리 모여다니고 막 집사님들끼리 모여다니고 이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우리 오늘 이 기쁜 날 누가 기쁜 건데요? 기쁜 날 밤샜시다 해갖고 나중에 포도주는 술도 아니야 뭐 해가면서 마셔가면서 범죄합니다. 유명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보도들이 들릴 때 주님 좀 끔찍합니다. 주님이 또 한 번 창에 찔리는 것 같습니다. 힐성 우리나라의 복음성가도 마찬가지고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 만인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찬양 이런 것들은 감정을 고조시키지 않습니까? 웃겼다 울렸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이 애정 행각입니다. 이단들 치고 이단 교주 치고 이 애정이 안 빠진 사람 없습니다. 물욕이 안 빠진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결한 것 같지만 다 빠져들어야 한 통속이니까, 막이 한 통속. 게다가 미남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녀면 어떻게 될까요? 옆분들에게 당신은 안전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도 위험합니다. 당신도 위험합니다. 이 미남 전도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3번에 여러 자매들과 성도들과 넘지 못할 선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너무 잘한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사고가 나서 들켜서 쫓겨나는 것이 더 유익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하고 저에게 상담이 왔습니다. 어쩌면 뭘 어째? 드러내야죠. 드러내야죠. 권면하고 드러내고 목사님께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래야 그 영혼이라도 구하죠.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근데 그냥 그것은 뭐 고자질이 아닙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아직도 끌림이 있는 자매의 상담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목회자도 직분자도 이성간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밑에 써있는 여인이 내게 손을 댄다면 나는 내 손을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라브르 성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분이 너무 성덕이 뛰어나게 됐으니까 많은 이들이 흠모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옷깃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경계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게 손이 닿는다면 잘라내겠습니다. 그가 아주 연단받은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잘라낼 거야. 아예 주변에서 더 경계했어요. 그분의 몸이 상할까 봐. 얼마나 안전장치를 두신 건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이제 상담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되면 문제들이 있으면 장로님께 상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하기는 좀 거북한 걸 하겠다. 권사님 되면 권사님에게 또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성 간의 애정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딱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합니다. 전화. 문자합니다. 문자.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대화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따뜻하게 또 맞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많이 힘드시군요. 아주 엄청난 사랑을 갖고 그렇게 막 접근 점점 플러스 마이너스의 끌림처럼 접근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상담 안 되니까 호기심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애정이 일어납니다. 불쌍하게 여겨지고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러면서 애정이 일어나요. 애정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여자 전도사님 남편이 불구자가 된 아예 정말 장애를 입은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화해 갖고요. 서로 외로우니 우리 만납시다. 미쳤죠. 다행히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자가 왔고 이런 전화가 오는데 어쩌면 좋아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바로. 목사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바로 죄송합니다 목사님. 살릴 뿐이에요 주님이.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사랑하는 건데 불쌍해서 도우려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멸망할 사람이죠. 빨리 정말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둘만의 시간은 가급적 피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명심합시다. 저부터도 외로울 때가 옵니다. 우리 삶에. 그렇죠. 외로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사람 취급을 안 한달지 뭐 하여튼 아무도 나는 외톨이같이 여겨질 외로울 때가 와요. 그럴 때 전화하고 싶은 대상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또 이상하게 그때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이 애정적 위기, 애정적 위로를 받으려는 유혹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자 날립니다. 자기를 잘 봐줄 이성에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이성에게 문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나 가까운 데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고. 주님, 제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그 자녀를 데려가시고 반란이 일어나게 해서 백성들이 죽게 하고 장수들이 죽게 하고 자기는 도망가게 하고 자기의 처들이 백주에 다 범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이거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빠지면 내 자녀가 죽는다부터 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극복해서 그 유혹을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그것은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어제 밤을 샜나요? 네. 다 넘겨주세요. 아싸리. 직분자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그것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지위는 이 땅에서 주신다는 것보다 천국에 더 큰 말할 수 없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같은 상급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직접 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지극히 작은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주시면 다른 사람 주세요. 뭐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인데 주셨어요. 뭐 화장실 청소,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합시다. 쓰레기 정리, 정말 작은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것들인데요. 거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다 받는 건데요. 뭐 집사 다 받는 건데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진보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사직을 받았는데 사도들보다 먼저 죽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자가 돼요. 왜? 직분을 잘 감당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하게 죽는지요. 담대한 믿음의 진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혼자만의 영성 생활로 됐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교회적 봉사, 교회 가운데 봉사와 섬김 속에 커간 믿음입니다. 저를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집사를 받고, 전도사를 받고, 목사를 받고, 이렇게 직분을 하나씩 받아갈 때, 제가 그런 걸 좋아할 사람입니까? 성품이? 소심증 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맡으면, 안 주시면 정말 어디 숨어서 혼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근데 이런 직분을 주면서 자꾸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꾸 끌어내세요. 그리고 어떤 책임을 자꾸 주세요. 정말 그게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다듬어 가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키워 가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뭘 직분을 주시면 한 두어 번 이렇게 반려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단체 안에서도 그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단체를 유익하기도 하지만 제 영혼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직분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제가 맡은 그 어떤 약물이들이 있다면,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야지, 그들을 인도해야지, 용기도 주시고요. 다듬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직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개인적인 은둔자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불쌍한 저를 보시고 이 직분도 저 직분도 자꾸 하나씩 주시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거룩한 성도의 직분도 주셨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셨습니다. 은퇴 장로님, 은퇴하셔서 이제 직분을 다 내려놓으셨다고요? 아닙니다. 은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더 본이 되게 하시는. 어떤 분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은퇴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계속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진보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5장 찬송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했습니다. 영을 주리라 감사의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리 구주의 은혜 주시네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리라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나 존경하는 그들을 영원히 섬기는 그 주의 주연해 주시네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회개할 것들이 떠올랐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예수님,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찌 정결 다하겠으며 어디 주님이 오 하나님 거룩하다 하겠습니까? 문제 속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이여 위기가 일어납니다. 탐심이 일어납니다.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일어날 때 주님 손 붙들어 끊어내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깨끗한 양심을 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무엇 하나라도 주님이여 오 하나님 참으로 더 원신케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득을 위하여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이 순간에는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날아가기까지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세계는 능력이 없사고 주 능력으로 주님이여 살게 하시고 주님이 끊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도 주님이여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단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직분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강한 마귀의 그 능력을 그 괴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지혜를 소망하면서 맡겨진 직분 정말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셨다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대작정하고 계획하신 줄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탐심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이 순간에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도 어떤 성도도 그런 그 끔찍한 의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교육자들 단체의 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하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려 싸우니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깊은 소원들을 헤아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카네이션 원장님 오셨는데 지난주 못 오셔서 혹시 누가 아프신가? 우리 어머님이 아프신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런데도 바빠서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2번 보십시오.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해야 되겠습니다. 지구가 병든다, 망가진다라고 불안만 갖지 마시고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깝구나 소망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3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1시 40분에 드리며 예배 후에는 그
이제 찬양 예배 후에는 연합기도회 찬양 발표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회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장로님 은퇴하시면서 감사례로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 사례를 이미 하셨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네? 바랍니까? 우리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광고 빠진 거 있나요?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한량없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감동하시고 애꿎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받으며 주신 직분들을 잘 수행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주님을 절대 의지해야 될 연약한 이들 위해 숨겨진 이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